오늘 본문 말씀 한 번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이 다 뭐했죠? 버려두고 쫓아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사도로서 이제 초대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 곧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는데요. 이 그물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요, 바로 자신의 직업이었죠. 물질이었습니다. 이 업으로서 이 그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살아갈 어떻게 보면 모든 물질을 충당하는 일을 했었던 그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요? 버렸다고 되어져 있죠.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어찌 보면 욕심, 우리의 마음이 결국 물질이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 곧 사단은요 세상적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모으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돈을 모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모으라고 하고요. 또 무엇을 모으라고 합니까? 권력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으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비리라든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럴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뭐 돈이 있어봐야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학생들이. 근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공부 왜 하니? 그럼요, 결국 하는 말은요, 돈 많이 벌려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버는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결국 자신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도 참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돈이 많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 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솔직히 잘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저도 저 혼자 살아가면서 제 마음대로 물질에 대해서 쓸 만큼은 벌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은 제 소중이 없으니까 다 썼거든요. 없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있을 때는 있는 거지만 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에 성숙하시면서 그런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비전과 꿈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물질을 향하여 달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놨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을 알려드릴까요? 그럼 내가 물질을 포기하게 되면 나는 맨날 그런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물질은 우리 학생들도 듣고 있으니까 물질보다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버리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십시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는 지금 대학생인데 그 친구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공부는 학원은 다니지 않지만 그런대로 공부는 곧잘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에 열성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조금 이제 계속하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였고, 이 친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새벽 예배 반주를 하고요. 1부 예배 반주를 하고요. 2부 예배 때 현악기 팀을 하고요. 2부 예배 때 저희는 이제 제가 그때 있던 교회가 2부 예배 대신에 학생 예배 드렸거든요. 학생 예배 드리고 9시에 그다음에 11시에 현악기 팀 하고,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주일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 자기가 지금 고3이고 한창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제가 그 상황에서 그래 고3이니까 공부해야지, 교회 안 나와도 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전사가. 그래서 야,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제가 그때쯤에 한 가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설교를 하나 들었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나요? 예, 다 아시죠? 그 저자가 누군지 다 아시나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버드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하고 성경을 보고서는 시험을 치르러 갔답니다. 그 시험 문제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꽤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끔 시험 문제가, 신학교도 아닌데 놀랍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시험을 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원래 그 학교 이제 시험을 담당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님께서 그 분이 시험 보려고 하는 그 해가 안식년이라 안식년 취하러 가셨고, 그래서 시험을 내신 분이 누구냐면 신학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게 신학에 관한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문제로 그 입시 시험을 본다. 근데 그렇게 보잖아요. 그분은 뭐 공부했다고요? 성경 공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제가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해봐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전교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죠. 왜냐? 자기가 1학기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성적이 전교 2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에 새벽 예배는 못 드렸는데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와서 하고 일부 예배들 계속해서 섬기고.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하던 것이 성남이거든요. 성남 그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지식, 이렇게 공부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 뭐 1, 2등을 한다고 그래서 월등히 좋은 학교를 갈 만한 성적은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초반부터 공부를 쭉 잘해온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그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온 것 뿐이지, 특별하게 그렇게 뭐 상위권에는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진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선생님은 계속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가 아닌 약간 외곽 쪽 경기도권 학교를 좀 안전하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가기 싫은 거죠. 또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한 번 본 게 있으니까 어떻죠?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야, 도전해봐.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 이대, 연대. 예.
어휴, 제가 들으면서도 저건 좀 빡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 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근데 물론 이대나 연대는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썼던 게 이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건대 이렇게 썼었는데 이대, 연대, 고대는 떨어졌고요. 건대는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 건대도 그렇게 안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예. 학교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걔네 학교에서도. 왜냐면 걔네 학교에서 인서울 한 학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애가 건국대학교에 경영학과를 합격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다 경기도권 학교를 지원할 때 자기 혼자 믿음 가지고 인서울을 지원했더니 합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에 맞춰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부 역시도요,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의문 가사님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삶, 첫 번째 버리는 게 뭐라고요? 그런 물질, 욕심,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비전을 향하여서 그 비전에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먼저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멀어지죠. 하지만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나요? 자유한 거?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면 돈이 쫓아오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돈을 많이 못 벌어봐가지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물질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버리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짓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버리라고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자 그대로 버려라라고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되는 건 부모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적 파가지고서는 나와라. 세연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호적 파가지고선 가족 다 버리고서는 다 교회로 와라. 그건 이단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어땠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가 그 음성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르내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족을 버리라는 건요, 호적 파가지고서는 나와라, 다 버려두고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베드로는 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물론 이 성경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버린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이 나타난 거거든요. 바로 그 장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수중 들었다라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가족을 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참 살아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살아가기 쉽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쉽다. 쉽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어찌 보면.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되 무엇을 취하셔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육의 가족보다는 믿음의 가족을 바라보고 또한 육의 가족을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서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지 못하고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못하라고 한다면 이 육체적인 관계는 끊어버리고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하면은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혹시 아직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 이제 다 교회 다니세요. 근데 저희 형님이 교회를 안 나가세요. 네. 저희 형님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누구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형님만. 그러니까 그 가족을 같이 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족을 형성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냅둬야 돼? 말이 안 되죠. 어찌 보면 가족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내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 가족 가운데 나아가서 그 가족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거, 그것은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물질 버리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세요. 뭐 그 정도?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물질 아니면 나의 욕심 이런 것들 버릴 수 있어. 비전을 향해서 버릴 수 있어. 두 번째 가족을 버리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약간 벙찌시잖아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세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뭘 버리냐면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뭐 생명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하게 버리실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소망이는 졸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소망이는. 병준아, 피곤하지? 병준이가요. 오늘 그래도 제일 일찍 왔어요. 제일 일찍. 11시 예배도 드리느라 굉장히 많이 피곤할 겁니다. 바로 생명을 버려야만 합니다. 생명. 저는 솔직히 되게 놀라시고 이렇게 어떻게 버려 이렇게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저 보이시면은 어떻게 설명을 쫙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지 이러고 계시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요 나아갔고, 그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모진 핍박이 왔을 때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단 한 번도 멈춰서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예. 지금 제가 말한 거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에 다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디 나와 있는지. 예배 나오시면 가장 좋고요.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시면 예, 저희 교회에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에 가면요 영상이 쫙 올라가 있어요. 쫙.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싹 바꿨거든요. 유튜브 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임재수 딱 검색하시면요 목사님 설교가 쫙 나옵니다. 예. 보시면 시리즈로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에 불려가죠. 그 다음에 협박당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 좀 과감하게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너 한 번만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당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전하니까 맞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지 않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어찌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죽어요. 네. 순교합니다. 왜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한다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죠. 또 목사님 설교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처음 복음이 시작된 그 시발점 기억하십니까? 종교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단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07년 평양대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불려지는 그 놀라운 사건.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을 버릴 때에만이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모든 것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한테 버리겠다,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가 지금 시내가 어느 때인데, 물론 옛날에야 그럴 수 있지만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들이 향하여서 그들이 버리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을 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저 죽음뿐, 정말 허무한 죽음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버리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물질도 버릴 수 있고, 그래 내 가족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의 생명은 버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어느 집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요. 필리핀에 있는 오리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강의를 제가 지금 계속 녹취를 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게 녹취를 한 반 이상은 해놨었어요 원래. 근데 하드디스크가 어디로 쏙 하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뭘 굉장히 잘 잊어버려요. 분명히 저번 주 중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번 들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네이비 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 이름?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 미국 전역의 군대에서 가장 잘한다는 2,000명의 그 병사를 뽑는 데입니다. 그 2,000명의 병사를 뽑아가지고요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놓고서는 그 2,000명 중에서 다시 600명으로 6개월 훈련시킨 이후에 600명으로 줄이고요. 다시 그 600명을 데리고 또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120명으로 인원을 줄인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중에서 600명을 뽑고 600명 중에서 120명을 뽑는데요. 그래놓고서 한 1년 정도를 또 계속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4명의 정예 부대를 뽑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서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훈련해봤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공부도 시키고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도 훈련을 시켜서 거의 완벽한 특수부대로서 그들을 훈련시켜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전쟁 지역에 가서 모든 작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발대로 올 그 병사들이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먼저 다 진행하고 다 이루어 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이라크인가요? 이라크 아니라 누가 죽었잖아요. 후세인도 그렇고 요번에 죽은 사람 있는데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예? 아니요. 빈라덴이요. 예. 빈라덴 죽을 때 기억하시나요? 특수부대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가지고서는 사살한 거?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예.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암암리에 침투하고, 실제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손쉽게 그 이라크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생명에 다하는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 국가를 위하여서, 내 조국을 위하여서 네 한번 바치리라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국가의 승리를 지어주게끔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라가 승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소망아, 그지? 소망이가 시험이 끝났거든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 공부하느라. 우리 병준이는 시험이 시작됐나? 시험 보고 있니? 네, 13일에 병준이 시험이거든요.
얼마나 준비하는데 힘이 들겠어요. 예, 피곤하죠. 예. 우리 세연이는 예. 내일하고 모레면 또 끝나잖아요. 다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한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또 사람들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할 텐데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지를 많이 내려갔는데요. 결국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요. 결국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마저도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요. 진정으로 권능이 임하는 삶,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